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점심이군요. 점심 이후에 또 말씀 안에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또 말씀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축복이고 정말 말씀 안에서 가지고 마음껏 놀고 그 안에서 뛰놀고 자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은 거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성교사님 이름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김선교예요. 가명이 아니고 사역하려고 만든 이름이 아니라 본명이에요.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면 집안 분위기 짐작하시죠? 네, 저희가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이제 막내다 늦둥이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오는데 자라온 그 환경 안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어졌을 때 배워왔던 성경들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다 이게 유익이 되고 다 이게 이제 걸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역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사역 가운데서 아는 성경 지식이 다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거. 지금은 잘 모르는데 왜 해야 되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꼭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 진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받은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이 띄워질까요? 아니면 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6절부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처럼 받을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높은 대통령이 이렇게 의전을 받고 호의를 받고 경호를 받는데 그런 거 말고 나 안 하고 낮아져야 되겠다 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낮췄구나, 자기를 낮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대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죽기까지 낮아지셨대요. 그럼 이 말은 원래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낮아지셨던, 높으셨던 하나님이 낮아지셨던 이 낮아진 겸손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함,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겸손이라고 꼽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겸손함의 의미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의미이면 이게 하나님께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낮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낮아져요? 우리가 이미 바닥인데 더 내려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겸손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겸손의 의미가 좀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낮아진다는 말이 맞는데 우리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겸손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게요. 이건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겸손의 의미는 여러분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아멘을 해보세요. 알았죠? 제가 뭘 이야기하면 일단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멘.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에게 겸손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다시.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설명이 안 된다는 사실.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반드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처럼 보이죠? 누가 만든 것 같죠? 자, 이게 그냥 자연 발생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만든 것에 대한 목적과 사용 설명을 누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든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이상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만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 물건이 아마존 밀림에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갖고 이게 아마존 밀림에 떨어졌는데 그 지나가던 원주민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 그래서 다들 모였어요. 그래서 오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분명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뭐에다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해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족장한테 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가다가 사냥하다가 주웠는데 이거 뭐에다 쓰는 물건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문제는 족장도 몰라. 근데 일단 쪽팔리게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충 생겨먹은 게 평평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다 합쳐가지고 그냥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건 쟁반이야. 이거 물건을 이거 평평하니까 이거 먹어 담고 이거 물건 여기다 담으면 좋잖아. 이거 쟁반이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쟁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걸 쟁반으로 썼는데 그렇게 썼다고 해서 이게 쟁반이 됩니까? 아니죠. 쟁반으로 안 써주는 것보단 고마운데 문제는 이걸 쟁반으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10여 년 동안 이걸 쟁반으로 써오고 있다가 어느 날 이걸 만든 개발자가 아마존 밀림을 지나다가 거기 있는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한다고 여기다가 물건을 다 먹을 걸 담아온 걸 본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만든 사람이 이걸 보고 나서 이걸 왜 그렇게 쓰냐? 이건 쟁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족장님이 이거 쟁반이라 그랬고 우리 10년 동안 이걸 쟁반으로 써왔다. 안 써주는 것보다 고마운데 문제는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니야 그거 라고 이야기를 했다 치죠. 그러면 10년 동안 쟁반으로 썼으니까 이게 쟁반이 되는 게 아니라 와서 어떤 시기에 왔든 상관없이 쟁반으로 쓰다가도 만든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쟁반이 아니라 원래 그 물건의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써도 그 물건의 의도와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를 우린 피조물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 인생을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왜 태어났고 난 어디로 가야 하며 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나를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없이 모르고 살아와서 일단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계획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계획하고 태어났는데요. 우리 엄마 뱃속에 내가 저쪽 엄마 배에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착 하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태어나 보고 나니까 나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 환경에서 처해진 내 실력,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사는구나 이런 걸 방향을 잡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못생겼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이상한 되도 않는 기준들을 가지고 못생겼어, 이뻐,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성공했어, 실패했어 다 이야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이 다 실패했다고 하는데 아니야, 넌 최고로 성공했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말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중요하니까. 이걸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게 된 이상 그 말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빼놓고 내 인생을 설명하거나 계획할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받아야 돼요. 내 길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얘기를 해줘도 만약 하나님이 난 그거 별로야, 그 길 가다가 너한테 위험할 것 같아, 너의 영혼에 별로 안 좋아 이러시면 그게 아무리 성공이라고 얘기해도 난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이걸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 딱 품어지잖아요.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겸손한 마음이 품어지는 순간, 이게 인정이 되는 순간 되게 두드러지는 놀라운 반응이 하나 나타나는데 뭐냐면 사람이 되게 간절해져요. 그냥 이거는 뭘 이렇게 계산하고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고 간절해져요. 이게 인정이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아픈데 스스로 해결이 안 돼. 가시가 박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걸 빼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되게 간절해지죠. 이거 뭐가 들어갔어요, 빼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하게 찾게 되죠. 똑같아요. 내가 이게 인정이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 내 인생에 답이 없는데 그 답을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간절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기도해라 마라 할 필요도 없고요, 매달려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인정되는 순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체감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뭐가 안 좋아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아하고 갔는데 어머나 검사를 했더니 글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답이 없네요. 한국에는 약이 없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의사가 내 문제 해결해 줄 줄 알고 갔는데 그 의사도 안 된다 그러면 완전히 절망이 되겠죠. 낙심하겠죠. 근데 그렇게 낙심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그거 미국에서는 고칠 수 있다는데 미국에는 약이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멀리 있다고 안 갈까요? 가겠죠.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얘가 나보다 새파랗게 어려. 그러면 야 일로 와봐 엄마. 야 고쳐봐 엄마.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일단 고개부터 숙여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저 뭐든지 할게요. 저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이런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거예요. 뭐 그닥 그렇게 뭐가 필요하다고 체감이 안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뭐 제발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 진짜 절망스러운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 상황에서는요. 누구 붙들 대상이나 부를 이름만 있어도 위로가 돼요. 근데 그냥 뭐 살만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옛날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분들은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저도 듣고 본 얘기에 어렸을 때부터 봐왔었던 한국에서는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때. 그때는요. 하나님을 붙들지 말라 그래도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여기 방석 이렇게 깔려있는 여기까지 막 꽉꽉 들어차가지고 막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춥고 배고프니까. 근데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 안 찾아. 왜? 없어도 살만하거든. 그래서 꼭 부유한 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꼭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광야에서 진짜 춥고 배고플 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다면 그게 축복이죠. 진짜 여러분에게 복은 인생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듣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들과 여러분이 배우는 거 언제 만나게 되어지든 그걸 배우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간절함이 동반되는데 마태복음 20장이라는 곳에 보면요. 거기에 두 맹인이 나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근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내 힘으로 눈을 뜰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눈을 뜰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그냥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감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고 두 맹인이 어떻게 찾아서 예수님한테 갔어요. 갔을 때 이때 사람들 눈치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일단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되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떻게든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되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간절하게 매달려요. 주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냐면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튀는 행동을 했어요. 꼭 튀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지붕 뜯어갖고 환자 내리고 막 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매달리고 막 이러잖아요.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자존심이고 뭐 이런 걸 계산할 새가 없어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튀어요. 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꼭 말려요. 너무 나대지 말라고. 니만 예수 믿냐? 기도 소리가 남들보다 좀 크잖아요. 그러면 왜 이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 주변에서 튄단 말이죠. 튀면 주변 사람들이 꼭 말려요. 근데 이 간절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나와요. 나 이따 물어볼 거야.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아무도 못 말린다. 못 말려요. 이 사람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나를 말리는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앞에 나아가는데 주변이 야 나대지 마. 니만 예수 믿냐?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튀어? 그렇게 하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데 그 말리는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휘둘려서 예수님 놓쳤다.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주냐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인간은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은사예요. 거의 은사. 그래가지고 거의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달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설날이나 명절 때 만나갖고 같이 친척들 만나면요. 항상 걱정을 해주세요. 근심, 걱정, 염려. 그래가지고 대학교 어떻게 할 거니 걱정을 해주세요. 대학교 가잖아요. 취업 어떻게 할 거니 걱정을 해주세요. 취업하잖아요. 결혼 언제 할래 걱정해 주세요. 결혼하잖아요. 애는 언제 낳을 거니 걱정해 주세요.
애를 낳잖아요. 하나는 외로워서 안 된다. 둘은 낳아야 된다고 걱정을 주세요. 셋을 낳잖아요. 너무 많이 낳았다고 걱정해 주세요. 이게 계속 연장 근심 걱정 염려 계속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 끝나고 명절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계속 전화하고 걱정해 주시던가요? 안 해요.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누가 누구 인생 책임져.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인생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듣긴 듣죠. 조언으로 듣고 검증하고 점검하지만 최종 결정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결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 말 듣고 훌렁들러 빠졌다가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주냐고. 그러니까 그때 두 맹인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 말렸거든요. 나지 마, 줄 서 마. 이 사람이 몇 명인데 니만 있어? 가서 줄 서 이랬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말리는 사람들 목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아무도 못 말린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이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집을 부리는 것들은 맞아야 돼요. 그건 매가 약이에요. 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눈치 보느라 못 나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따라하세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안 한다.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안 해요. 왜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내가 낄 자리인가?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나는 어린데? 난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난 이것밖에 없는데? 내 수준에 이 정도인데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마. 이렇게 계산 안 해요. 하나님이다. 그럼 일단 머리부터 디미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럼 일단 머리부터 디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건 그냥 봐도 아는 건 인정이 됐으니까 나는 어차피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 능력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돼요. 여러분 같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밖에 없었어. 근데 그걸 들어서 사용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럼 내가 가진 건 오병이어지만 이거 갖고 수만 명을 먹이시는 건 주님 몫이야. 그럼 일단 갖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갖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 아이가 가져왔었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에서 그 물고기가요. 보통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익투스라고 안 적혀 있고 옵사리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보통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면요. 어부가 잡으면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내다 팔아요. 근데 너무 어린 물고기들은 좀 더 크라고 방생을 해줘요. 근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 애매해. 이런 물고기들은 어부들이 일단 갖고 와서 그 해변가에다가 놓고 가요. 놓고 가면 그 저녁 즈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를 구하러 왔다가 해변에 놓여있는 생선을 가져다가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물고기의 사이즈를 옵사리온이라 그래요. 그럼 그 아이의 도시락 안에 있었던 물고기 2마리가 옵사리온이었다는 말은 뭐예요? 가난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집이.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가는데 도시락을 싸줬는데 옵사리온 2마리를 싸줬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지코에 붙이기도 힘든데 이걸 그 아이가 예수님이 먹을 거 찾으시는 걸 알고 이거 혹시 이거라도 이렇게 내놓았더니 수만 명을 먹이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이나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쓰시는 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 안 해요. 일단 머리부터 디밀어 봐요. 일단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경험하고 싶다. 일단 머리부터 디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갔을 때 있잖아요. 골리앗, 그 골리앗. 딱 여러분만 할 때 골리앗 잡으러 갔는데 성경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윗더러 너 골리앗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지가 간 거예요. 그냥 지가 갔으면 지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그 주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시킨 게 아닌데 나는 다윗이다 이렇게 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니까 주님이 듣고 계시다가 거기서 내가 왜 나와?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근데 얘가 또 냅다 뛰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이랬는데 만약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돌을 던졌는데 투구에 맞고 띵 하고 툭 떨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한 또 하나님 몫이 되잖아요. 안 되겠다 이거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다 이래가지고 주님이 잘못 던졌더라도 그 돌의 궤적을 수정하셔가지고 맞박에 이렇게 맞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서툴고 잘 몰라도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뛰어들잖아요. 뛰어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경험하며 살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다 분별하고 올바른 걸 분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서툴지만 눈에 보이는 걸음에 하나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냥 디디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사고 쳐보라 이 말이야. 하나님 경험하고 싶었을 때 막 주눅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세상에 끌려다니고 난 뭐가 없어, 난 안 돼, 내 상황과 조건은 이러지 말고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데요, 저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한번 뛰어들고 머리 한번 디밀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 치잖아요. 주님이 수습하세요, 다윗처럼. 그럼 만약 또 주님이 또 대신 사고 수습하라고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데요, 그럼 일단 머리부터 디밀고 사고 한번 쳐보라고. 근데 학교의 규율을 어기는 그런 사고는 빠따 맞아야 돼요. 그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알죠? 그래서 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고 그냥 막 머리를 대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 인물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소년 다윗이었어요. 소년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시편 23편이라는 시를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라서 양을 키워봤거든요. 양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양은 우리가 양을 키워보질 않았어가지고 양의 습성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이미지 속의 양은요 어떤 이미지냐면 뽀예요, 그죠? 하얗고 뽀얗고 애가 몽글몽글하고 복실복실하고 귀엽고 순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양이 안 그래요. 실제로는 양은 절대 뽀얗지 않아요. 더러워요. 누리끼리 해가지고 애가 막 오물이 털에 다 붙어있고 더러워요. 그 다음에 얘는 순하지 않아요.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시력이 약해가지고요, 듣고 보고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듣고 움직여요. 소리를, 목자의 음성을 또 기가 막히게 구분하거든요. 따라가요. 그럼 뒤에는 그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는 양 궁뎅이 쳐다보면서 쫓아가요. 이게 양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걸 키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고깃덩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걸 키워봤거든요. 키웠는데 자기를 양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난 그분의 양. 난 목자이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다른 건 아니라 이 마음 하나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왕으로 세우는데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스펙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걸 보시지 않고 딱 마음 하나 보신 거예요. 왜냐? 그 나머지의 조건들은 필요하면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실력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쓰세요. 그럼 실력 있으면 못 쓰임 받냐? 그건 아니에요. 교만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갖다 쓰세요. 쓰시는데 우리가 뭔가 갖춰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세속적인 가치예요. 뭔가 있어야만 한다? No! 없어도 하고자 하시면 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는 음식물 쓰레기 같았던 나귀 턱뼈도요, 완전히 썩어 말라 비틀어진 나귀 턱뼈도요, 삼손이 딱 들잖아요, 1000명 때려잡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어떻게 굴러먹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고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의 역사의 주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지.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지. 뭐 어설프게 막 반쯤 걸쳐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든 필요한 거 채우시고, 그런 사람은요 가르쳐서 배우게 하실 때 잘 배워요. 잘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 다윗이 그거 하나로 왕으로 기름 부음 하나 세우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의 집에 보내셔갖고 기름을 딱 부으게 하세요. 기름 부었는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한참 수십 년 뒤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형들 3명이 전쟁터로 끌려갔고, 다윗은 미성년자여가지고 전쟁터 안 가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요. 다윗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갔더니, 왜요? 너 전쟁터 가가지고 형들 살았나 죽었나 확인 좀 하고 와. 그래서 살아있으면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오고, 이래서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다윗이요 심부름을 하러 그 전쟁터로 가는데,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는 장면 나오거든요. 이때 다윗이 뭔가 골리앗을 때려잡아야지, 내가 왕이 됐는데 뭔가 업적이라도 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아빠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일상 중에
그냥 주어진 그냥 이벤트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심부름하러 간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가서 봤더니 전쟁터 상황이, 보통 전쟁터면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 그 병사들의 사기가 중요한데, 보통 그 전쟁터에서 막 이기려면 사기가 왕성해야 돼요. 와,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분위기가 딱 이랬어요. 전쟁터 분위기가 딱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보다가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래? 이래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쪽 진영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쪽 이스라엘이나 하고 이렇게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 진영이 이스라엘, 저쪽 진영이 블레셋,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공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갔는데 글쎄 저 블레셋 진영에서 웬 돼지 같은 놈 하나가 진짜 뭐 이때만한 애가 막 쿵쿵쿵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터에 서가지고 뭐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막 이래. 그럼 쟤는 또 왜 저래? 이래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심부름하러 왔으니까 자기는, 그래서 심부름하러 거기 갔는데 거기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부 다 고개 내밀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놈이 떠드는, 돼지 같은 애가 떠드는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뭔가 해가지고 같이 가서 들었더니 글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비아냥거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막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심부름하러 갔어요. 심부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딱 걸렸다. 나사가 풀려버린 거예요. 핑,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욕을 해? 돌아버렸어요. 핑 하고 나사가 풀려가지고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한다 그랬죠? 얘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심부름하러 왔어요. 거기 그때 왕도 있었고요, 장수들도 있었고 수많은 병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서 내가 낄 자리에 난 심부름하러 왔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걸렸다. 이것 봐라, 이 돼지 같은 이게 어디 감히 이래가지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고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해서 다윗이 갖고 이 돼지 같은 일로 와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니까, 그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 다윗이 또 막 흥분을 해서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튀죠. 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주변에서 말린다 그랬죠. 주변에서 다 갖다 달라 들어가고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대지 말라고. 너 뭐한 놈이야, 인마? 네가 무슨 장수야? 네가 군인이야? 너 심부름하러 왔잖아. 심부름하고 가. 네가 왜 나대? 나대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윗이 했는데, 첫 번째 특징,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못 말린다 그랬죠. 아무도 못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흥분을 하면서 내가 잡겠다. 저거 이 돼지 같은 놈 저거 내가 잡겠다. 어디 감히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러면서 흥분을 한 거죠. 자, 흥분한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 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윗을 불러요. 왜냐면 사울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수금을 타는 일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불러요. 그래서 갔는데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지 않냐? 아니 무슨 내가 그럼 하나님 이름 욕했다고 뭐 아임소리 해야 되냐? 미안합니다. 욕 먹겠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아임소리 해야 돼. 이건 아니지.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욕을 먹었으면 먹었지. 하나님의 이름 욕 먹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 막 흥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어디였냐? 왕의 진영이었어요. 왕. 그 말은 뭐예요? 난다긴다는 놈들 다 거기 모여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놈도 거기 있었고, 머리 좀 쓴다는 책사, 머리 좀 쓴다는 놈도 거기 있었고, 칼 좀 쓴다는 놈도 거기 있었고, 집안 좋아가지고 자리 하나 꿰차고 있었던 놈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분명 다윗 오기 전부터 골리앗 계속 그러고 떠들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잘난 인간들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는 사실에,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이 욕먹는다는 사실에 누구도 맞서 나가서 야 이건 아니지, 뭐 이길 수 있냐 없냐 하고 상관없이 이건 아니지 하고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잘난 인간들 중에서. 근데 딱 한 사람, 그때 딱 한 사람, 소년 다윗. 잘난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지, 그걸로 화를 냈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어. 소년 다윗.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기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원래 역사를 살펴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이거 빼놓으면요 역사가 통째로 흔들려요. 통째로. 이거 매칭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기회를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빼놓으면 설명이 안 되고 선교사님 빼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연세대, 뭐 그다음에 이화여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교예요. 근데 이런 한복판에서 글쎄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요 시대에선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이 컨텐츠 강국이거든요. 컨텐츠, 드라마, 음악, 뭐 영화 이런 걸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그 진짜 지금처럼 한국인이 존중받는 때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흔히 자주 본다는, 여러분들은 보면 안 되지만 자주 본다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드라마를 가만히 보잖아요. 희한하게 반기독교적 요소가 꼭 포함이 됐어요. 이상하게 맥락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상한 막 그 뭐 재난이 일어나도 뭔가 뭐 어디 위험한 상황이 처하면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고 오 주여 뭐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그렇게 묘사된 장면이 꼭 들어가요. 그리고 왜 그 맥락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떤 장난기가 가득한 목사님 한 분이 하얀 가운 입고 이렇게 나와요. 나오더니 앞에서 믿습니까?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쯤 넋이 나간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멘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다들 웃고 비아냥거리고 그걸로 깔아뭉개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과 동급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자꾸 숨겨, 감춰, 위축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웬만하면 티 안 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거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또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나긋나긋하게 하는 편이에요 지금 굉장히. 근데 이제 뭐 신학교다 아니면 막 이런 데 가면 전투력이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될 리더들이니까 갔는데 이제 신학교 큰 축제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이제 저를 의전해주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 학교 총회장이었어요. 회장이었어요. 학생회 회장.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의전을 해주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쫙 펴입고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안녕하시죠 막 이렇게 하다가 밥을 먹으러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제가 이게 목소리 데시벨이 예수님 얘기하면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면 이렇게 데시벨이 조금씩 높아져요. 막 받은 은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데시벨이 좀 높아지는데 식당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예수님 얘기할 때마다 앞에 앉은 애가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변 눈치를. 야 진짜 우리가 만난 복음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민폐가 될 정도로 크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랬는데 자꾸 주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막 이랬는데 예. 이러면서 하는데 자꾸 주변 눈치를 보는 이게 약간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제게. 왜냐면 각 테이블별로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식당에서. 근데 주변 대화들이 뭐 영화 좋아하면 영화 얘기할 거고 주식 좋아하면 주식 얘기할 거고 뭐 교육 얘기하면 교육 얘기할 거고 우리 테이블의 관심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글쎄 막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여가지고 이것 봐라. 안에서는 막 경건한 척 막 다 하다가 밖에 나와서 완전 찌그리가 됐네 이거. 이것 봐라 이거.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음식이 나와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그 녀석이 눈을 감았다 뜨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눈을 감았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 전부터 해오던 게 있어갖고 제가 이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 정리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온 다음에 잠깐만 형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 지금 뭐 했냐고. 식사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 주신 음식에 늘 감사하면 습관적인 게 아니라 우리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이건 실제 아니냐?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 뭐 하신 거냐? 뭐라고 기도하셨냐? 했더니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걸 다 뱉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네가 무슨 래퍼야? 너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장을 다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쌓여있던 게 있어갖고 물었어요. 너 혹시 창피하니? 너 하나님 얘기하는 게 창피해? 너 예수님 얘기하는 게 창피하니? 아니 다 각자 테이블이 있고 각자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어떤 사람 영화 얘기할 거고 연예인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관심사는 뭐야? 예수님 얘기 아니야? 근데 너 그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뭐 성령, 복음, 은혜, 십자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창피하냐? 쪽팔려서 그래? 그거 막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계속 해왔던 이야기를 행동들을 지적을 했죠. 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계속 그게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위축이 된 거예요. 잔뜩. 너 혹시 하나님 쪽팔리냐?
야, 이 자식아, 쪽팔리면 누가 누굴 쪽팔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쪽팔려야 돼?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쪽팔려야 돼? 이 거꾸로 돼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거 잘못을 했어? 아이, 고쳐야지 당연히. 만약 교회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근데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계속 눈치 보고 그 사람들 불쾌하지 않게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 소리 한마디 못하고 가갖고 센 척은 교회 안에서 다 하면서 나가는 찍소리 못하고, 이게 맞니 이거? 아니, 쪽팔리면 누가 쪽팔려야 돼요? 아,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누가 누굴 쪽팔려야 해? 우리가 하나님을 쪽팔려 해? 감히? 아니,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잘못을 하면, 무능력하면, 그 다음에 의지도 박약해, 성질도 말이도 더러워, 뭘 하나 말한 것도 지 입으로 뱉은 것도 지키지도 못해. 만약 쪽팔리면 우리가 쪽팔려야지,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쪽팔리다 안 하셨어요. 내가 내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형제인데 난 이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성경에서. 누가 누굴 쪽팔려 한다는 거야? 이게 암묵적으로 그냥 낯갈려 있어갖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또 당연해. 또 들내지 마라, 나대지 마라, 세상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찌그러져 사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누구보다 당당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누구보다 떳떳해야지. 살아계신 주님 믿고 사는 건데 이런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해야지. 더 떳떳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깔려있는데, 사회적으로 깔려있는 데다가 플러스 한국교회가 내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 이단들이 또 어마어마해요, 한국에. 이단들이. 야, 이단이 한국이 단일민족이어가지고 해외 이단들이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단 수출하는 나라 대한민국, 야, 대단한 나라야 이 나라. 얼마나 열심인지. 이단도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여러분 신천지라고 들어봤죠? 신천지. 야, 이거 코로나 때 신천지 한번 숨 확 죽나 싶었더니 다시 지금 부흥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거기에 이만이라고 하는 돼지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미안해요, 너무 격하게 표현해서. 돼지 같은 애가 있는데 이 이만이라는 애가 자기가 영생불사를 안 죽는데요. 말이 돼요? 아니, 안 되잖아요. 지가 신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래요, 자기가.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 말 듣고 둘러빠져 있는 애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청소년 청년 다 포함해서. 근데 걔네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목숨 걸어요. 얘네 예배 드리는 거 못 보셨죠?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요. 나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은 아닌데 적어도 믿었을 때 나타나는 태도에 대한 만큼은 배울 게 많아요. 얘는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이만희 교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듣겠다고 꼼짝 움직이잖아요. 꿈틀하잖아요. 나와가지고 어디에 막 감히 이 자식들이 이게 난리 나요, 거기. 근데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높으신 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정통하는데, 정통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짝퉁 같아, 믿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 난리가 나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제가 한 번은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가게 됐는데, 지방에 하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 미루다가 수개월 뒤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한 며칠 안 남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와라, 뭘 해라, 어떻게 뭐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주제라도, 집회 주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연락이 없길래 제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걸었는데 저 혹시 며칠 날 캘린더에 적혀 있던데 저 가는 거 맞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적어놨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게 해달라 그랬냐고. 자기들이 불렀잖아. 그래가지고 저 안 가도 됩니다 그랬더니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기차역에서 딱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자마자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오해가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숨을 쉬시는데 느낌이,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고 지내서가지고 선교사라서 불렀는데, 선교사라 치기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 불렀다, 약간 이런 일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비슷한 상황이겠거니 해갖고 오늘 또 고생 좀 하겠구만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따라가는데, 글쎄 목사님이 교회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민망해요. 제가 진짜 안 믿기시겠지만 저 되게 소심해요. 진짜 안 믿기시잖아요. 저 진짜 소심, 낯을 엄청 가리고 저 엄청 소심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스타렉스에 타고 가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앞에 탔는데 30-40분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만났는데 안부라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혹시
혹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 정도였으니까 분위기 말 다 했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잠깐 차를 몰고 가시다가 한쪽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이었어요. 한쪽 갓길에 세우셔가지고 차를 세우신 다음에 안전벨트를 풀더니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이 성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지금은 그때는 100년 넘기 직전이었는데 100년 넘은 교회에 청년부 부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가서 청년들이 한 20명 있었대요. 20명 있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셔가지고 6개월도 안 돼서 거의 1년도 안 돼서 100명이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부흥이잖아요. 부흥. 얼마나 부흥. 그래서 막 목사님 이하 당회 장로님들이 와 우리 김 목사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주 빠방하게 지원해 주셔서 애들 장학금 주고 해외도 보내주고 막 단기 선교한다고 막 다 빠방하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8차선 도로에 그 도로 가에 있었어요. 그 8차선 건너편에 큰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신천지 성경공부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막 재밌고 신나게 막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대요. 전화가 걸려와서 어떤 권사님이 연락 오셨는데 누구누구 아무개 거기 청년부 임원 아니에요? 묻더래요. 그래서 맞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길 가다가 걔가 그 녀석이 거기 그 성경공부센터 신천지 거기 드나드는 거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에이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이랬는데 비슷한 연락을 여러 차례 받으신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갖고 목사님이 잠복 근무를 서셨대요. 그러니까 행사가 있는 날 차에 가가지고 차에 타서 누구 오나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플싸 낯이 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철렁하는 마음에 이제 들쳐서 이제 캐묻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저것 이렇게 조사하고 역으로 추적해서 들어갔더니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두 명만 걸러내면 될 줄 알았더니 그래서 무슨 줄줄이 감자처럼 뭐 뽑는 대로 쭉쭉쭉 나오는 거 이게 계속. 그래서 확인을 하고 뚜껑을 따봤더니 임원이 5명 있었는데 5명 중에 4명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야금야금 채워져 가지고 거기에 주요 역할들을 신천지 애들이 다 맡고 있었고 새로운 새신자들도 걔네들이 먼저 만나게 되니까 걔네들이 포섭해 갖고 애들 싹 다 거르고 났더니 100 몇십 명 되는 청년부에서 20명 다시 남고 다 신천지로 딸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교회 돈 써가면서 신천지 교육센터가 된 거예요. 역할이.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저를 강사로 불러놨다가 제가 그 강의하러 오기 직전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수습하고 있는 중에 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 생각이 그때 나신 거죠. 근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으니까 세팅된 것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한테 위로해드린다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20명. 그 남은 애들이 20명 5배가 넘는 숫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신천지로 다 빼내가려고 그랬을 텐데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걔네들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걔네가 용사입니다. 걔네 같은 20명 다시 만들면 되죠. 그 몇백 만들면 되죠. 그 20명 같은 사람들 만들어내면 되죠.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한숨을 쉬시대요. 제가 그 한숨의 의미를 그 교회 가서 알았어요. 가서 봤더니 그 남은 20놈이 제가 신천지였어도 안 데리고 갈 것들만 남았어. 떨거지들. 믿는 것도 아니야. 떠날 수 없는 운명인 애들 있죠. 교회를. 운명 자체가 떠날 수가 없어. 아빠가 장로야, 엄마가 권사야,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일단 교회 안전빵으로 천국은 가야 쓰건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일단 교회라도 얼굴 비추고 출석 체크라도 하면 개근상이라도 받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거의 그 둘러 앉아 있는 애들 그 20놈이 남아 앉아 있는데 요거 한 4배 정도 되는 예배당이었는데 그 20놈이 모여 앉아 있지도 않고 다 흩어져 앉아 있어요. 야, 나 기가 막혀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또 그런 건 못 참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신용이라도 해야지. 고마운 신용이라도. 고마운 마음이 안 들더라도 진짜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보고 있다 그 꼬라지 못 보고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고개가 처박히고 딴짓하고 막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보통 같았으면 원래 제가 하도 후드러 맞아가지고 욕을 엄청 말을 세게 하는 바람에 욕을 하도 후드러 맞아가지고 좀 온화해진 다음에 만나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제가 지적하기 시작했으면 여러분 진짜 오늘 영혼까지 탈탈 털렸을 뻔했어요.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코 갔는데 와 이게 딱 삥 하고 나가버린 게 제가 야 이게 예배야? 이런 걸 예배라고 받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야, 모욕도 이런 모욕이 어디 있나 싶은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가다가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무슨 주긴 줘야 되니까 아이씨 먹다 남은 찌끄러기 이렇게 해서 툭 던져 무슨 동냥하듯이. 야,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데 다 뿔뿔이 흩어졌고 보는데 앞에 남은 그 임원 한 놈이 앞에서 분위기 바꿔보겠다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놈도 안 따라 불러. 한 놈도.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제가 돌아버렸어요 진짜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말라기 말씀이 생각나대요. 말라기 하나님 보다가 너무 환멸을 느끼셨는지 너희 제사장들아, 믿는다는 것들아, 너 지금 나한테 너희가 가지고 온 거 너 가서 네 총독에게 갖다 줘 봐봐. 가서 너 줄 수 있겠니? 너 손님 대접도 그따구로 하니? 아니지. 이미지라도 생각해가지고 손님이라도 좋은 거 내어주려고 하지 않겠어? 너 날 얼마나 경홀히 여기고 얼마나 우습게 하찮게 봤으면 먹다 남은 찌끄러기 상하고 병든 거 갖고 와서 옛다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게 맞니?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서 제사를 못 드리겠으면 좋겠다. 예배 못 드리겠으면 좋겠다. 진짜 역겹고 더러워서 못 받겠다 예배를. 성경이 적혀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뒤에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를 갈고 있다가 제 차례가 됐는데 앞에서 찬양 있는 놈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누가 따라 부르겠어요? 제가 주여를 부른 게 아니라 얘 불쌍해서 같이 따라 불러줬어요. 주여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려가라. 그리고 제가 올라가자마자 자리 정돈을 했죠. 자, 2층에 있는 사람들 내려와라. 채워라. 니네가 날 불렀다 내가 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 너네는 안 불렀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들으러 왔다는 건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와라. 자리 정돈을 했는데 듣기 싫으면 나가라. 그랬더니 몇 명 기분 나빠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명 있는데 움직여서 자리 난 채울 때까지 시작 안 한다 그랬더니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꼴에 자존심이 있어갖고 한 칸씩 움직여. 또 한 칸 앞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채울 때까지 기다려. 한 15분을 기다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 옮기는 거 기다릴 때까지 15분 동안 가만히 와라. 나 이것만 하다 집에 가도 된다. 내가 무슨 알바 뛰러 왔냐? 나 말씀 전하러 왔다. 기본적인 태도도 안 돼 있는데 그것도 교회 안에서. 내가 불신자라면 이해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건 용납할 수가 없다. 와라. 그랬더니 간신히 이만큼 모였어요. 모이자마자 놀렸어요. 신천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신천지가 웬만해서 흔들 수 없는 교회들이나 공동체는요, 얘네가 깽판을 쳐요. 예배를 방해를 한다고요. 대놓고. 근데 이거 먹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허술하잖아요. 자리를 꿰차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저걸로 만들거든요. 얼마나 허술했으면 니네가 신천지 애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낌새를 눈치를 못 채고 얼마나 허술했으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으면 야 그거 분명히 티가 날 거거든? 근데 이걸 모르고 있었냐. 막 놀렸어요. 애들이 얼굴이 불글불글 긁기 시작해. 집중을 하대요. 그래서 계속 속을 긁었죠. 그래서 야 애가 목사님하고 오는 길에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일이 있다길래 목사님한테 걱정하지 마셔라. 아이고 한번 흔들려서 떨어져 나갔으면 떨어져 나갈 것들이 떨어져 나간 거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남은 숨은 놈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된다 그랬다. 근데 목사님이 한숨을 쉬시더라. 내가 그 한숨의 의미를 여기 와서 알았다. 내가 와서 보니까 니네 같은 것들은 내가 신천지였어도 안 데리고 갈 것 같다. 너네가 거기 가면 신천지가 무너져. 전략적으로 너희를 신천지로 파송을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야 걔네는 열이면 열, 백이면 목숨 거는데 가서 너네 같은 것들 영향력을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잖아. 와 예배 분위기 얼마나 저기 하겠냐. 나 전략적으로 너희를 파송하고 싶다 신천지로 진짜로. 막 놀렸어요. 애들이 막 부글부글하죠. 여러분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갖고 막 부글부글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뭐 후드티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애들은 막 후드티 벗고 막 뭐야 왜 저래 막 이러고 있는데 귀 안 죽었죠. 그냥 뭐 어차피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름 걸린 얘기잖아요. 막 이제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라. 믿고 싶지 않으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과정 중에 있으면 오케이다. 몸부림을 치더라도 여기 앉아 있어야지. 붙어 있어야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 알 생각도 없어. 나가라 제발. 다 너희 같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자존심 상한다. 저 17살 때 선교사를 헌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선교사를 헌신해서 살았으면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안 드냐고. 뭐 해보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한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고 하면 전 조금 더 일찍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복음은 그래요. 저한테 예수님 은혜는 그렇다고요. 근데 같은 예수 믿는데 이거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 이거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게 나가라 막 난리를 쳤어요. 분위기 장난 아니죠. 그러고 나서 제가 분위기가 막 와글와글해졌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화살을 확 돌렸어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 아까 오면서 듣기로 애들이 적어도 1년 동안 깽판을 친 게 아니라 적어도 1년 동안은 성실하게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리더 교육도 마찬가지고.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그럼 적어도 1년 동안은 올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신천지에서 파견된 애들은 그만둬 놓고 거기 그 새로 들어온 애들 정도는 그 1년 동안 제대로 된 진리를 들었다면 뭔가 이상한 걸 낌새 채고 누구라도 와서 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데요. 이거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뭘 얼마나 허술하게 배워먹었길래 그 되도 않는 말 몇 마디에 다 둘러 빠지냐 이게 맞냐고 그래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소심하다니까요. 소심해가지고 겁이 많아요. 그래갖고 말은 세게 하는데 가슴이 새 가슴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도 시켜놓고 도망가거든요, 집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눈 뜨면 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이제 막 도망가야 되니까 눈 감아! 이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눈 감으라고! 또 모태신앙 같은 것들은요 기도하자 그러면 일단 고개 숙여요, 이렇게 씩씩거리면서도. 그래서 제가 도망갈 길을 마련하려고 야 BGM 틀어! 이래놓고 이제 기도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니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한 다음에 도망가려고 쑥쑥쑥쑥 하고 조용히 빠져나와서 냅다 가방을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요 문 앞에서 이렇게 잡혔어요. 여러분 강의하러 갔는데 뒷덜미 잡히면 무슨 기분일 것 같으세요? 소름 끼쳐요 진짜. 뒷덜미 이렇게 잡혀갖고 깜짝 놀라고 제가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목사님이 같이 뛰쳐나오신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겸손하신 목사님 처음 봤어요. 목사님이 눈물 콧물을 수술 못하신 채로 제가 후다닥 나가니까 뭘 정산을 하고 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뛰쳐나가니까 급해가지고 막 수술도 못하시고 막 뛰쳐나오셔서 제가 가방을 이렇게 메고 뛰어가니까 어디 잡을 데가 없어갖고 뒤에서 송사님 이러면서 잡았는데 하필 그게 이게 뒷덜미가 잡힌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목사님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지셨어요. 왈칵 터지시더니 저보다 나이가 훨씬 지긋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제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마이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가 송사님 근데 제 앞에서 새빨개 어린 제 앞에서 무너지듯이 사람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을 정도로 털썩하고 무너지시더니 제 다리를 이렇게 부여안고 엉엉 우시더니 선교사님 이게 제 책임입니다.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제 책임입니다. 사역하는 재미 들려가지고 애들 영어는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사역하는 재미 들려가지고 이러다가 교회 커지면 내가 따로 분리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겠다. 교회 잘 되겠다. 단목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사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에 애들이 무슨 고민을 하냐,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냐, 관심 하나도 없었는데 제 책임입니다. 제 앞에서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그냥 세우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밤새 그냥 자신의 삶을 전체를 들여가지고 피와 땀과 순종과 헌신으로 그 눈물로 벽돌 찍어서 교회를 쌓아도 지금의 교회는 다 쌓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세워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믿음의 유업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일 것 같은데 그 CBS 방송국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천지 애들이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나와가지고 그래 나 신천지다 어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방송국 앞에 모여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 시위를 하는데 그 10,000명이 모였는데요. 10,000명 중에 70%가 청소년 청년이었어요. 자발적으로 나온. 이만희가 욕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속상해서 옷 입고 갇혀 나와서 자원에서 나온 애들이 7,000여 명이 청소년 청년들이 CBS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게 라이브로 영상으로 송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보다가. 안 그래도 그 일을 겪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이것들 봐라 이거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네. 그래서 제가 뭐 수습을 하겠지 누가. 한국 교회가 딱 버티고 있는데 이거 뭐 수습을 하겠지 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댓글로만 아이고 쯔쯔쯔 뭐 이런 댓글만 달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갖고 뭐야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쟤는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저를 때렸어요. 넌 뭐하냐? 맨날 마이크 잡고 소리만 지르고 넌 뭐하냐? 그럼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툭 하고 들었냐면 저는 일개 청년 나부랭입니다. 제가 무슨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하시겠죠. 교회 큰 어르신이 뭔가 대응을 하시겠죠. 이랬는데 그 마음이 들자마자 그럼 나도 뭐라고 떠들면 안 되네. 뭐라고 할 게 아니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라도 해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집 밖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폐지가 이렇게 버려져 있대요.
제일 짱짱한 박스 하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A4 용지 넉 장을 붙였어요, 앞뒤로. 그다음에 저는 어려서부터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워놓은 게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믿는 거, 확실하게 배운 거. 성경 어디에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제 믿음의 고백을 거기다 적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뒤집어서 적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고 목동 CBS 앞으로 갔어요. 가서 한 번에 딱 썼으면 영화죠. 2시간 걸렸어요. 무서워갖고. 그래서 박스 딱 들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와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그 차에 다시 탔다가 그래도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뭐라도 해야지. 다시 내렸다가 또 와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또 박스가 왜 이렇게 커? 그래갖고 밑으로 막 숨겨가지고 한참 그렇게 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벤치가 있어요. 그 마당 크게 있었거든요. 그 CBS 목동 본사 앞에 벤치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는데 이쪽 뒤편으로 신천지 애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 맞은편에 가갖고 들고 섰었어요. 들고 섰는데 안 건드리길 바랬어요. 무서웠거든요. 애들이 막 그 타이탄 애들 막 칼집 논다는 무서운 소문이 돌아가지고 칼집 맞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그냥 섰어요. 일단 가서 서서 가만히 그냥 뭐라고 막 시비 걸고 이러면 안 들리는 척하려고 일부러 노래는 안 틀었는데 이어폰을 껴놨어요.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슬슬 한 명씩 와가지고 제 피켓에 뭐가 적혀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둘러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얼마나 후덜덜하게 그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대답 안 하고 그냥 들고 서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제 얼굴 앞에다 대가지고 제가 그 이어폰을 껴놓은 거 보니까 들리게 하려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설명해봐봐. 설명해줘야 믿을 거 아니야.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설명해봐봐. 설명해줘야 믿을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앞에서 자꾸 이렇게 깐족깐족 그러는 거예요. 무한반복 그걸.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짜증이 나가지고 이건 한번 대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어폰을 빼고 아주머니 신천지시잖아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신천지니까 따로 부정할 것도 없이 그래. 신천지도 성경 쓰지 않냐? 성경 쓴다고.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설명을 잘하면 태양이 태양되고 설명을 잘 못하면 태양이 달이 됩니까? 아니죠.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태양은 태양이고 달은 달이죠. 오케이. 자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잘 설명을 잘 해서 불신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되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설명을 잘 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설명을 잘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시는 건 아니죠. 설명을 잘해도 못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죠. 성경이 그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른 다시 이어폰을 꽂았어요. 뒤에 대답 안 하려고 그래서 얼른 꽂고 또 안 들리는 척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또 뭐가 잔뜩 화가 나는지 팔을 이만큼 끌어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길래 뭔 얘기인가 싶어서 귀를 빼고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자네 이름이 뭔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난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래서 김선교인데요. 그랬더니 이름 참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자네 정신 차려야 돼.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한기총이 자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에요. 한국기독교총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자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고 성추행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일이 뭐 일어나는 이 사건들도 있으니까 뭐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이분이 다 당하셨다고 하기에는 조금 MSG를 너무 많이 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 그거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된 건 고쳐줘야죠. 예, 그 인생 살아가다가 그 4개 중에 하나 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4개를 패키지로 당하셔가지고 참 너무 속상하시겠습니다. 참 죄송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만 여쭤봅시다, 아주머니.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면 이제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이라서죠. 그럼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인 거 발견했더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걸 깨닫고 거기로 가 엎어지자. 우리 돌이키자. 회개하자. 그러고 외칠 일이지 엄한 데가 들러붙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감정이 격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도장 깨기 하듯이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도사급 되는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니까 흩어서 들어가세요 해갖고 저 혼자 이렇게 들고 서 있어서 한 6, 7시간 들고 서 있었거든요. 들고 서 있는데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한 차례 지나가고 나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응원을 해주는데 또 그냥 안 해주고 자꾸 먹을 것 갖다 줘. 그러니까 자꾸 옆에 먹을 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게 옆에 쌓이는데 제가 박스 들고 서 있으면 뭐한 사람 같아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만해라. 될 필요 없다. 괜찮다 이랬는데 계속 그걸 자꾸 갖다 줘.
해가지고 이거 그만해라 이러는데 제가 자꾸 이게 막 아메리카노 막 햄버거 뭐 편의점 김밥 막부터 시작하고 막 잔뜩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고 서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글씨가 잘 안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박스 앞까지 와가지고 글씨를 확인하신 다음에 어머 이런 청년이 다 있어. 어머 이러더니 신나서 저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 또 갑자기 편의점으로 가셔. 양손에 비닐봉투 잔뜩 들고 와가지고 주려고 오셨는데 아유 많다 이거 아니야 그거 안 주셔도 된다. 그때 제가 조금 계속 들고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같이 있어달라고 옆에서 말동무 하듯이 같이 있어달라고 같이 서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네가 짱이래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 그거 들고 서 있었거든요. 들고 서 있었는데 들고 서 있다가 그게 이제 그게 저기 그 CBS 방송국에서 그 찍어가가지고 뉴스를 타게 됐어요.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근데 며칠 들고 서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전화가 목사님인데 평상시에 연락을 자주 하던 목사님은 아니셨거든요.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성경이제 잘 지내? 그래서 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무슨 일 있는 것 같다 싶었죠. 그래서 글쎄 뭐 자꾸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려가지고 왜? 무슨 소문이요? 뭐 아닌 거 아는데 나는 이상한 소문이 자꾸 돌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소문이요? 그랬더니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보내주시면서 글쎄 성경제가 신천지랑 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상한 소문이 들려가지고 제가 그때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무슨 소리세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얘네들이요 신천지 애들이 시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서 있으니까 그 시위 집회하는 건 끝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조금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몇 명이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막 사전 조사하고 뭐 이렇게 설문지 나눠주고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이젤 아세요? 미술 작품 세워놓는 받침대 거기다가 이렇게 큰 거 세워놓고 그걸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스티커 붙이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포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서 있으니까 그걸 들고 따라와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리를 옮기면 그걸 들고 따라와서 또 옆에다 세워놓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 속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저를 보면서 되게 활짝 웃고 있고 그러니까 사진만 보니까 진짜 너무 친해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진짜 친해 보이네요. 그래서 그러네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했더니 그게 SNS 상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지하게 알지 나는. 근데 성경제가 그 뉴스 인터뷰에 나갈 때 밑에 교회 이름이 나갔더라고. 근데 성경제가 오해를 받으면 성경제는 괜찮을 수 있어.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아니까. 근데 그 교회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얘기하시길래 목사님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괜찮아. 근데 지금 좀 예민한 시기니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 없으셨을 땐 괜찮은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 이게 불순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딱 끊고 이제 주섬주섬 챙겨서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얘들 막 나 비웃는 것 같아 느낌이. 이런 막 속상해가지고 주섬주섬 챙겨서 들어가는데 너무 속상해갖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만들었던 박스를 바닥에다 확 내팽개치면서 뭐 나만 속상한 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지 삐깔인데 건너 가기만 해도 다리 하나에 그리고 뭐 동네 하나마다 십자가 하나씩 다 꽂혀 있는데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맞나?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해?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나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제가 막 이랬거든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걸 아셨는지 주님이 제가 며칠 이렇게 사역을 돌아왔는데 제가 일정을 메일로 받아갖고 메일을 매일 확인했는데 메일을 딱 클릭해서 열었는데 메일이 잔뜩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일정 메일도 섞여 있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는 메일들이 잔뜩 와 있는 거예요. 성교사님께 뭐 이런 메일들이 뭐지 하고 하나를 클릭해서 봤는데 그 첫 메일에 사진 한 장하고 글이 적혀 있어 왔는데 거기 메일에 웬 청년 하나가 제가 만들었었던 피켓을 똑같이 만들어다가 제가 들고 서 있던 자리에 가서 들고 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교사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요즘만 특별히 악했던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래로 늘 악했거든요. 근데 그 악한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때문이고 둘째는 이제 다 끝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인류 역사 이거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얘네들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세대를 지켜내고 이어왔었다라는 걸 인류 역사,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근현대사만 해도 그걸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데 그 이후에 메일을 봤더니 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한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피카츄 옷 입고 맨날 초등학교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장난치고 이렇게 전도하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그렇게 서 있는 걸 보고 자기도 오늘은 같은 거 고백하고 싶다고 피카츄 옷 입고 다른 거 안 나눠주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핏게 들고 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함께 글자 하나씩 파가지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고 서 있는 사진 찍어 보내주면서, 선생님 혼자 있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을 때 대단한 무기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 갖고 나갔어요. 물매 5개 들고 나갔어요. 근데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의 판도가 뒤집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한 기억하세요. 한국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라나는 현장이 이 학교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면, 그런 한 사람의, 하나님 뭐 잘하는 거 대단한 건 없는데요, 만약 그런 한 사람 찾으세요. 내가 뭐라도 할게요. 나뭇가지라도 흔들기라도 하죠. 소리라도 지르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만약에 학교에서 찾으신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분 계십니까? 학생들만 대답해보세요. 그런 부르심 만약 주님이 부르신다면 부르심에 대단하게 다 가고 모든 사람이 다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뭔가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울림이 있다거나, 하나님 만약에 진짜 이 말씀 앞에서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신 거라면, 예, 저 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얼굴이라도 머리라도 디밀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분 학생들 중에 있으십니까? 그 한 사람을 주님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사람들. 마음껏 이곳에서 자라고 배우고 그 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나와요. 그 악이 가득 차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이 결정됐어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마저도 안 되겠다 했으면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으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쥐도 새도 모르게 심판해 버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계획을 알리러 가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가셨어요. 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겠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는 심판하겠다는 소리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건방져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거기에 죄인이 죄를 지어서 받는 심판에 의인을 섞어서 심판하시면 그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용서하실래요? 그랬더니 마치 그걸 기다리셨다는 듯이 내가 용서할게. 의인이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50명만 있어도 용서하실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50명만 있어도 용서하실래요? 용서하시겠대요. 40명은요? 용서하겠대요. 10명이 될 때까지 망설임 없이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분이셨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것도 심판할 거야 이 얘기하러 간 게 아니라 그 10명 없냐? 그런 원리라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되니까 그 한 사람 찾으러 가신 거잖아요. 누구 없냐? 나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그 한 사람 없냐? 네, 거기 그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살았는데 그걸 찾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만약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랬겠더라고요. 한 명은요,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마. 아브라함이 냅다 소돔과 고모라로 뛰어가지 않았을까? 대단한 사역, 대단한 멋있는 일, 멋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일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의인으로 그 현장에 가 섰더니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이 살게 되어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려고 할 때 그때 멋있고 대단한 건 아닌데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손목을 이렇게 붙잡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제가 잘할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붙들고 매달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제가 하는 주된 사역 그런 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과 찾으러 다니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걷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독려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딜 가든지 그 공동체에 그렇게 서고자 소망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은 있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으면요 좀 이 나라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그 한 사람,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따라서 일어날 필요는 없는데 제 있는 동안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저 뭐라도 해볼래요. 진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저 뭐라도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소망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과 그 소망함을 주 앞에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요 주 앞에서 네 제가 그렇게 설게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앞에 그 믿음을 좀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신 분들만 정말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 한 가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는요 예수님 따라가면요 꽃길을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앞에 꽃길만 있지 않아요.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성규야 진짜 미안한데 아마 예수 믿어서 받는 혜택을 받던 시대는 우리 시대로 지난 것 같다. 아마도 너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서 미안하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혜택도 받으면 예수랑 같이 고난도 받아야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따라갈 때 여러분 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만약에 가다가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만약에 가다가 맞지 않아도 될 뺨을 맞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배님들, 여기 계신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남기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나? 어느 정도 먹고 살 유산 몇 푼 남겨놓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 아들이 붙들어야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거 붙들게 하시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주시겠습니까? 다른 걸 다 놓치더라도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는 아이들 만들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켜주셔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서는지 이걸 증명하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 나라 살고 이 나라 살아야 열방이 삽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아이들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다른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설 수 있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주여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에 반응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여 주의 생명사계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어떤 악한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이들과 그런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자라나고 배우고 뛰노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이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